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복음과 율법의 다툼이다. 자, 복음과 율법의 다툼이 오늘날도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다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다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면 다투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파도 끝없이 있는 거예요. 넓이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쳐준 그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으로 풀어주는데 우리가 자기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말해요. 영적 수준이 깊으면 더 깊은 세계를 알게 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조금 알게 해주고 더 깊이 들어가서 다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모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주고 말씀 볼 때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풀어준 대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난 영혼 구원이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에게 최고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의 축복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좀 부족하게 살지라도 내가 영혼 구원 받으면 너무 축복인 거죠. 그게. 할렐루야. 내 본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얼마나 그것까지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몰랐어요. 율법으로만 알았다. 율법.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나는 왜 사망으로 계속 끌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죄만 나오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죄만 나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의를 행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모르면 자, 복음을 처음부터 약속을 믿게 하는 건데 약속을 모르면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뭘 전했어요? 그 약속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전했던 건데 약속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이 유대인들은 몰랐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자기 의가 강해서 깨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문을 열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의가 깨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계속 여기에 꽉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너는 내가 진리를 예수님이 그래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를 않느냐 믿지를 않느냐 그러잖아요. 왜 그래? 자기 의가 강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구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구원이 없다면 무슨 우리가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조건이
조건이 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본질가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 뭐 그냥 구원 다 받았다고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도 몰랐잖아요. 니고데모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걸 거듭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과 육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는 거 실제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다 사버리는 거고. 무엇인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문제는 내 자신이 율법으로 믿는 거 아니다. 내 자신이 지금 율법으로만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율법이라는 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이라는 건 믿음의 법. 오로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참 복음을 아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율법의 속가에 믿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경고하는데 자, 율법으로 산다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갈라디아 1장 9절을 보면 갈라디아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예수님.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어요. 율법으로 사는 자. 이 세상의 법이 율법이에요. 세상 종교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선악 까먹는 거예요.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할렐루야. 착한 일 하면 선하다고 악한 자가 죄를 지면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율법. 자기 행위로 그래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산다고 말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고 어찌하면 복음을 전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 보면 그냥 영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고 또 율법으로 살았나 복음으로 살았나 이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때부터 벌써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인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봐라. 이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에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기도해 주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주면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가페 사랑이 안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안 나온대. 밤이 맞도록 가서 뭐 밤에 철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부서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내 이 속성이 부서져야 되는데 뭘로 부서져요? 귀신들이 다 하나님의 생수를 채워서 주님의 사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생수를 못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들어올 수 기도로 로마서 5장 5절에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달라고. 그러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열려지게 돼 있는데 왜 그걸 마음을 못 가질까? 주님이 그래요 나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해요? 야,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안 열립니까? 야, 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자기 구할 것만 구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비로소 주님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어제도 그랬어. 아니 권사님 아내 되는 권사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유구무원이요.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요. 안 됐으니까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야.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될 때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모르냐? 그렇게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세요. 자,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은혜에 떨어져 예수님에게 떨어진 자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법.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논쟁의 문제점이 바로 할례가 등장하는데 할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할례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육적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가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죽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갈라디아 5장 2절 봐요. 갈라디아 5장 할례가 뭔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할례를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할례가 뭐냐? 남자의 표피를 그걸 끊어내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 이해됩니까? 3절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6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해도 그 남자의 성기 끝을 끊어내. 포경 수술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끊어내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율법주의자들의 표면적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뭐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율법을 줄 때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 8일 만에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할례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육신의 생명이 어디 나와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걸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게 하신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건데, 그러므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 표피를 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분명하게 표피를 베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성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갈라디아 3장 16절 봐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근데 믿음의 조상 자기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몰라. 아브라함이 뭘 해왔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이걸 폐할 수 없다는 거. 10절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떻게 하지 못하리나.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려요? 그러나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랑으로 완성해야 하네. 사랑으로 완성해요. 이미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이 예수님인데 영원한 언약의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을 이루어 준다. 그래서 지파가 바뀌어 있잖아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무언 구원을 얘기해요?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자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대립이 안 되냐? 오늘날도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구분이 돼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되면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 이웃간에 사랑해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고 말아. 그리고 설교를 맞서. 그게 율법 설교예요. 내가 노력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노력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아가페 사랑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죠. 내 말이 영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이른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거기가 기록되는데 괴가 기록돼요. 괴가 사무엘하 6장 여호와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여기 기록되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다 괴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구약에서 그거라고 끝나 그리고 암흑 시대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지은 걸 안 받으시고 다 무너지게 하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걸 이제는 우리에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봐요. 복음에는 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왜 복음에는 의가 나오는가를 몰라.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분명하게 말씀하겠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뭔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 우리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의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니까 또 무슨 나무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붙어 있어. 그러면 생명으로만 붙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끊어졌어. 본드로 붙지 않은데 다른 것 갖다 물로 갖다 붙이면 붙여져요? 우리 예수님하고 붙으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우리를 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화목하게 해서 왜 의가 돼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의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의는 누구예요? 의는 누구예요? 공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 이 약속의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부어 주셔서 고린도서 2장 13절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데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다 정과욕을 십자가에 다 죽이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이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라는 게 뭐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돈 주고 사버렸어요. 마귀의 종이었어. 그게 마귀한테 사오려고 하니까 마귀한테 그냥 공짜로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핏값 주고 사온 거예요. 핏값 주고. 그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아담이 죄에 쓰러지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죄의 종로로. 그게 죄의 종로로 되니까 계속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은 게 예수님이 의의 종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냥 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주고 핏값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의의 종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가서 회사에 들어가.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해요? 예? 아니 노예를 돈 주고 사왔는데 노예가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 주인의 말대로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샀으니까, 의의 종으로 샀으니까 의를 행하는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집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봐요. 왜 의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애기들도 알아듣겠어요, 이런 얘기는. 5장 21절 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에는 의가 나와야죠.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그분이 샀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머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줬으니까. 마귀한테 사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마귀한테 안 샀어봐. 그냥 계속 죄의 종로로 자꾸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피값 주고 다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를 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당연하고, 그분을 뭘 믿어요? 그분이 나를 피값 주고 샀다는 걸 믿는 거예요. 피값 주고 산 걸.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믿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걸 마음으로 믿어.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 생수만 나오는 거예요. 생수. 성령이 생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애기들도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다 데리고 와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 주는 걸 마음의 할례다 그 말입니다. 할례루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더러운 마음이 나와. 더러운 마음이 나와야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 더러운 마음을 완전히 다 심령골수를 쪼개버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바로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표피를 베어내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육의 몸, 완전히 육이 죽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야. 이게 그리스도 할례래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고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게 하는 새 언약이 이런 건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는 거예요? 피가 무엇이가 아니에요. 내게 17장 11절 생명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를 도만해 주신다는 건데 피가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셔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표피를 베라고 하는 거예요? 왜 표피를 베라고 해요? 왜 육적 할례를 하라고 할까요? 구약에서 왜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표피를 베려고 할례를 육적 할례를 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표피는 뭐예요? 거기서 생명 그 생명이랑 육적 몸을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때 피가 나와야 안 나와. 그래서 그 피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생명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속죄할 수 있다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영적 할례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아니고 그냥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해. 그래 아무리 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행하는 표피를 잘라서는 할례가 부가치하다는 걸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표면적 할례를 했는데 부가치하다고 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할수록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 5장 4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진 자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고 예수 안에 죽는다니까요. 예수 안에 주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자, 예수 이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법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에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우리 머리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건 머리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는 머리에 예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더라.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으니까 기억해야 안 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으니까 생명만 나오니까 다른 거 그런 더러운 것이 기억이 나야 안 나. 죄가 안 나와요. 마귀가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너 옛날에 그거 죄 졌잖아.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죄가 해결됐어. 그러면 옛날 기억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옛날에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사서 뭐 조목조목 회개하라고 그래.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 도말을 시킨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뭐 조목조목 안 해도 내가 사랑이 회복되면 회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게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이해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첫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들어올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대동통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 피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왔으니까 19절 보세요. 1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들어간 거예요. 생명으로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피로도 안 되고 그래도 아무리 육적 할례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만이 영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복음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피만이 참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53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건 주님의 생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러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을 봐요. 로마서 13장 8절.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자 피차 사랑의 빛 이제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보고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정죄하고 판단이라고 이게 다 율법으로 사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게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죄는 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죄는 다 도말된다 안 된다? 도말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개 죄를 졌으면 100개 다 이거 졌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왜 그래? 그냥 내 안에 주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 도말되는데 사랑이 회복되면 도말돼야 안 돼. 도말되는 거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할렐루야. 모든 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에베소 3장 17절 그래서 사랑 안에 실제로 우리를 완전히 뿌리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몸.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든지 알라고 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버리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생수를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생수인데 생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가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데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스도가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처녀, 5처녀, 5처녀는 율법으로 산자고 기름 부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 그냥 율법으로 사는 자야.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거듭나야 기름 부음이 있죠. 이해되시면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약속 단 한마디로 그냥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했던 약속, 영원한 언약, 그 약속. 이삭에게 전했던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 전했던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전했던 영원한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기업으로 주셔서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거야. 말해나 이래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이제는 복음과 율법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